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예배는 소망 또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르심은 느헤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그 느헤미야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가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알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심판을 내리고 계셨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시기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 하가랴라는 이름을 통해서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이전에 많은 선대들을 세우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셨고, 또 에스더와 같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비치고 있다, 여전히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앞이 참 캄캄한 시대이다, 어둠과도 같은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또 청년의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으로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고 세우시길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 부르심은, 여러분,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시대 때에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또 그렇게 포로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태어난, 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출신은 포로민 출신이었지만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현재 술 관원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술 관원장이었다라는 것은 그저 술을 관리하는 정도의 직분을 넘어서서 왕의 모든 음식과 왕이 먹는 술을 관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술 관원장,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지금 성경 속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 3세대입니다.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이민 3세대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력하여서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 또 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전이 불타서 또 허물어지고 또 그곳에 있었던 동족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사실 아까 전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 3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세대, 이 시대가 어둠에 가득했던 시대, 하가나의 시대였다면 당연히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 민족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대만 보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민족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입니다. 이민 3세대라는 것은 사실은 페르시아인과 동일하다 해도 무방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미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로웠기 때문에, 안정이 보장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소식에 신경 쓰면서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 바로 다음 절 3절,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한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그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듣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는 오늘날 닥친 나의 일을 나의 눈으로 재단하고 나의 눈으로 편집하고 나의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항상 기민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자신이 맡고 있었던 술관원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안정을 내려놓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벽을 허물라고 명령했었던 지금 당시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당사자 앞에서도 정확하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땅으로 갈 수 있게 재료와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부르심으로써 그 소명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귀가 크다라는 이유로, 또 키가 크다라는 이유로, 또 제가 경주에서 촌동네에서 울산이라는 도시로 이사 갔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꽤나 오랜 시간 가운데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제가 2월 2일 날 이제 설 바로 다음 주에 부임 설교로서 오후 예배 때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금요 기도회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린 나이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은
다 사라지고 제 상황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평안으로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전과 같은 외로움은 제게서 떠나감을 느끼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동일 처지에 있는 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당하는 친구들, 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 또 집이 가난한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문구점도 같이 가고 숙제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그마한 위로로서 나아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저는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라는 단순한 동질감 때문에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나와 동일한 처지에 있으니까 나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다가간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고 내가 먼저 그 친구들을 어느 순간부터 찾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나에게, 그때 저의 시선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데미나, 너가 가서 친구가 되어줘라. 데미나, 너가 가서 그 친구들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너가 조금의 밝은 빛으로서 나아가서 빛이 되어줘라. 내가 너에게 다가간 것처럼 너도 내가 보여주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시선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현재의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삶에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제 마음에 드는 일들도 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그 시선에 들어오는 일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보여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귀찮은 일들이 참으로 보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일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생각했을 땐 좀 늦은 일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보이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주님께서 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그 소명에 대한 이유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하십니까? 나의 편안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좋은 인생의 안정감만 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 너머에 있는, 마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무너진 성벽과 같이 암울한 것과 같은 것들을 내 눈에 피하고 싶지만 보게 하십니까? 마치 갈등으로 대화가 끊긴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나의 영혼과 또 내 주변의 영적인 무기력함, 또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내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언제나 직시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1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너진 성벽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암울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내 시선으로 판단하면서 내 시선으로 편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 때에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크게 근심하고 울며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앞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1장 말씀을 보면 1장의 시작이 기슬루월부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슬루월은 11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조서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출발하게 된 시기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문이 열린 시기가 2장의 시작인 니산월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그 기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일주일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달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나 침묵의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의 기도의 결과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에서 좌절하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당장의 그 시간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재단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는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절실하게 기도로서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을 붙들고 그 부르심 앞에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골방에 갇혀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맡겨진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왕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때 왕의 눈에 띄게 된 것,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그의 성실함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 성실함을 가진 자의 표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성실함이 원천 시작이었지만 결국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표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인도하심인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과 같은 자였습니다. 폭군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기록된 말씀들에 따르면 수많은 전승들을 보면 일하는 자들의 표정이 안 좋아서 아닥사스다 왕 눈에 들어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표정을 보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되면 그 일하는 자, 그 사람의 목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그를 바라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네 얼굴에 근심이 많냐, 어떻게 너의 얼굴에 근심이 많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너의 표정을 보니 내가 기분이 나빠서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도 되는 왕인데, 그랬던 왕인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너의 근심이 뭔데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응답하신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4개월 전 나에게 보여주신 이 시선에 대한 부르심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님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물음을 통해서 너의 걱정이 무엇이냐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물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르심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시선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 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 보여주신 것 같고 우리의 시선에는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태초부터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심부터 이 모든 부르심과 모든 일들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와 또 그 조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젖병을 사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유모차를 사고 그 아이의 방을 꾸미면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닮아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좌절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시간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르심은 함께할 때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함께할 때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타오른 소명을 붙들고 그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붙들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 불타서 허물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의 눈을 들어서 무너진 성벽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었지만 그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의 사명으로 바꾸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확산시키고 또 자신의 개인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공동체의 사명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뒷장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각자가 무너진 성벽을 함께 바라보고 성벽 쌓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도 모두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사장부터 성문 고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군대, 또 여인들과, 심지어 여인들과 그들의 딸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을 하나하나씩 들고 그 작은 노력으로서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작은 노력과 그들의 작은 부르심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적과 같은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당교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를 섬겨왔고 또 지금은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각자에게 보여주신 부르심을 붙잡았더니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로, 또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자로, 또 때로는 청소하는 자로, 그 자들이 각각의 하나의 부르심, 그 아이들을 향한 부르심 하나를 보고 달려왔더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누군가의 약점을 채워주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소명은요,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너진 성벽을 발견했을 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서 우리는 그 아픔을 홀로 끌어안고 또 홀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개인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돕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의 이 무너진 성벽을, 또 누군가의 무너진 성벽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으로 그 부르심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쓰러진 것을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이 무너진 가정, 또 홀로 외로워하는 이들의 이웃, 또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저 하나의 정보로만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씩 세우는 그 심정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혼자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잡으며 그렇게 무너진 성벽 함께 바라보시고 또 어두운 시대 함께 주님의 부르심 붙잡고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역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도우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그 부르심 붙잡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주님 주신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완성하여 나가는,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서 주님을 우리가 공동체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